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가랴 1장 말씀으로 절망의 골짜기에서 희망을 외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덕분에 또 한 번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병오년이죠. 붉은 말의 해, 우리가 적토마라고도 하는데 열정과 강인함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이죠. 적토마처럼 올 한 해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힘차게 달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가끔은 음력이 있어서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준비 없이 쫓기듯이 시작된 한 해, 새해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나 후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음력으로 다시 새해를 맞이하면서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작심삼일한 일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다짐했던 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후회되는 일들이 다시 좀 리셋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기분이 듭니다. 또 명절 마지막 날인 수요일은, 다가오는 수요일은 올해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입니다. 명절을 마치면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것도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순절을 시작하는 한 주인데 경건의 훈련으로 다시 주어진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이처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 암송할 성경 구절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택했습니다. 다 아시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설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 중에 한 단어이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죠. 서다라는 의미에서 한 해를 새롭게 세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또 낯설다라는 의미의 설다라는 말하고 또 설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낯선 길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새해라고 하는 것이 아무도 살아보지 않았던 그런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좀 낯설다, 새로운 길, 이런 의미도 있고. 그런데 조선 선조 때 학자인 이수광이라고 하는 분이 설날을 달도일이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달도일, 무슨 말일까요? 달이라고 하는 말은 슬프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는 한자에 칼도자 옆에 마음심자가 있는 걸 보면 알겠지만 칼로 마음을 자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프다, 근심에 찬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달도일이라는 것이 무근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왜 아프고 슬프고 할까? 나이가 들었다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뭔가 좀 서글픈 마음을 달도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냥 단지 나이가 한 살 더 먹어서 늙어가기 때문만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이루어지 못한 일들에 대한 어떤 후회, 또 늘 계획은 세우지만 스스로 지켜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어떤 자괴감, 그리고 살다 보면 인생이 불가항력인 경우도 있잖아요. 내 뜻과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뭔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에서 느끼는 그런 감정을 달도일이라는 표현으로 삼은 거죠. 지난 1월 한 달 어떻게 지나갔는지 훅 지나가고 2월도 반이 남지 않았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새해 계획하고 꿈꾸었던 일들이 있으실 텐데 많은 일들이 작심삼일 된 경우도 있죠.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아십니까? 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생겼을까? 찾아보니까 이 사자성어의 유래가 중이 되려고 머리는 깎았는데 수련 과정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3일이 못 돼서 도망쳐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작심삼일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결심한 대로 우리가 행동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겠죠. 펜 맥나건이라고 하는 분이 쓴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재밌죠?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알고 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우리의 작심삼일, 그런 근성을 꼬집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영어로 결심한다라는 말이 decide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decide라는 말이 뭐뭐로부터 잘라낸다, 이렇게 분석해 보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심하려면 잘라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선택의 가능성들을 잘라내고 하나에 집중해야지 그게 결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결심이 아니라면 진정한 결심이 될 수 없다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참 많은 결심을 합니다. 결심들을 남용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다른 선택의 가능성도 다 그대로 남겨둔 채로 이렇게 저렇게 결심을 얘기합니다. 입으로만. 새해가 되면 통과 의례 치르듯이 난 올해 이렇게 해야지라고 결심하셨죠. 또 결심한 일이 잘 안 되면 뭔가 실패하면 또 다른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충고를 들으면 또 그 충고에 귀가 솔깃해서 또 다른 결심을 하죠. 만약 우리가 하는 이런 수많은 결심들이 다 이루어졌다면, 그대로 실행이 됐다면 아마 우리는 다 크게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쉽게 결심한 만큼 쉽게 결심한 것은 또 쉽게 풀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절망하고 낙심하고 눈물 흘린다는 거죠. 눈물 흘리지 말고 눈물을 기억하라 라는 말도 생각합니다.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같은 이유로 두 번 눈물 흘리지 말도록 잘 반성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눈물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심하려면 모름지기 결심은 칼 같아야 되는 거죠. 앞서도 잘라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설픈 것들은 과감하게 도려내고 내가 유지해오고 있던 어정쩡한 습관들을 아프게 잘라내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작은 욕심들도 버리지 못하면서 그렇게 결심만 한다면 그것은 그저 모래성을 쌓는 일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 같은 이유로 다시 울게 되는 뻔한 결과를 가지고 오겠죠. 다른 선택의 가능성들을 과감하게 잘라내고 하나에 집중하는 그런 진정한 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설 연휴와 또 이어지는 사순절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그런 새로운 결심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런저런 이유로 절망에 빠져 있는, 아니면 해는 바뀌었지만 아직도 지난 절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 하나는, 지금은 아무 일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중에 누군가는 또 살면서 또 올 한 해 언젠가 또 절망하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그런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기대와 결심으로 다시 시작하는 새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가장 낮은 곳에 이미 와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4주 정도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두아디라 교회까지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는 형편에 맞도록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공통된 표현이 뭐였냐면, 내가 너를 잘 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왜 눈물을 흘리는가, 우리의 고통의 이유도 잘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잘 아시는 이유는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같은 처지에 찾아오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뭔가 우리가 새롭게 결심을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결심한 대로 행동해 보려고 하지만 스스로의 한계 때문에 그러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한 발짝 우리 스스로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환경의 한계에 직면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그런 형편을 다 아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가랴서의 배경도 보면 참으로 암담한 상황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와 함께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70년 만에, 오늘 본문에도 70년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활동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후기에 활동한 선지자이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돌아올 때는 얼마나 기쁨으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돌아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성전 재건은 중단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민족들의 방해 때문에. 그리고 포로로 돌아와서 폐허가 된 곳 위에 새롭게 나라를 세운다라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원하는 일은 뜻대로 되지 않고, 그러니까 경제는 점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민족들의 방해는 여전히 극심하고 70년의 포로 생활도 힘들었지만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 뭔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더 힘든 거죠. 이게 언제나 될까? 계속되는 희망 고문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말씀합니다. 올해가 붉은 말의 해라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구약에서 붉은 말이 나오는 유일한 본문이 오늘 스가랴서 1장 말씀이거든요. 붉은 말이 요한계시록 신약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붉은 말은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서에 나오는 붉은 말은 희망의 상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볼 단어는 화석류 나무와 골짜기라고 하는 겁니다. 화석류 나무는 아주 작고 볼품없는 덤불나무입니다. 그래서 덤불을 이루는 그런 작은 관목인데 백향목이나 아니면 종려나무 같이 그렇게 높게 자라거나 화려한 나무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 나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골짜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골짜기가 의미하는, 상징하는 것은 되게 그런 의미이지요. 성경에서 골짜기는 고난이나 침체나 그리고 낮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말씀도 나오고 눈물 골짜기라는, 골짜기에는 그렇게 항상 뭔가 어둡고 슬프고 그런 의미들을 담아서 표현하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꼭 그랬다는 겁니다. 바로 이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처럼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아무런 힘이 없는 거죠. 세상의 조롱 속에서 골짜기 밑바닥에 처박힌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붉은 말을 탄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냐라고 하는 거죠. 화려한 궁궐이나 높은 시온산, 산 위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절망의 골짜기 속 초라한 화석류 나무 사이에 하나님이 보낸 붉은 말을 탄 천사가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 가지고 있는 신비라는 거죠. 세상은 우리가 성공하고 높은 곳에 있을 때 우리를 알아봐주고 우리를 찾아오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해서 절망과 슬픔의 골짜기 밑바닥 같은 처지에 있을 때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도 명절이 그렇게 즐겁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고, 그럴 때는 손님이 오는 게 반갑지 않잖아요. 경제적으로 깊은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가정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자녀들의 진로나 미래 때문에 밤잠을 설치면서 안타까워서 가슴을 치는 그런 어머니들도 계시겠죠. 그런 눈에 띄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영적으로 깊은 골짜기를 지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있고 또 여러분 곁에 빈자리에, 그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될 분들인데 영적으로 침체돼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예화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주일에 아들을 깨웁니다.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 엄마, 오늘은 교회 가기 싫어요. 왜? 잠 좀 더 잤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주일인데. 매주 드리는 예배인데 오늘 하루 쉬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야기하죠. 그럴 수 없다는 건 네가 제일 잘 알잖니. 왜냐하면 네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니까.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목회자라고 절망해서 예외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지치고 영적으로 침체되는 데는 예외가 없는 거죠. 인생의 골짜기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지난 4주 들었던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가 너를 잘 안다. 대전제일교회야, 너를 잘 안다. 사랑하는 너의 가정을 잘 안다. 내 자녀들의 처지를 잘 안다. 우리 모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골짜기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는 그 골짜기에 주님이 먼저 와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그 낮은 곳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옆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가족 또 성도들에게 우리 명절 인사 겸해서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당신의 골짜기에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당신의 골짜기에 함께 계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 세상을 살피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화석유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유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말씀 속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두루 다닌다라는 겁니다. 앞서 8절에 화석유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타고 선 천사 뒤로 여러 색깔의 또 다른 말들이 서 있었습니다. 붉은 말, 자줏빛 말, 또 백마.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온 세상을 순찰하는 영적인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서 두루 보고 온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온 땅이 평온하고 조용하더라라는 겁니다. 온 땅이 평온하고 조용한데 뭐가 심상치 않습니까? 이 보고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들을 더 절망하게 하는 그런 소식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온 땅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방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골짜기에서 고통받고 절망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나라들은 평안하고 번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반가운 소식이 아니잖아요. 앞서 이러저런 절망할 이유들 때문에 명절이 반갑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또 명절에 이런 이유로 힘든 성도들도 있습니다. 나는 나름 신앙생활하려고 애쓰는데 교회 안 다니는 형제들이 있는 거죠. 근데 교회 안 다니는 형제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왜 악한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나는 늘 제자리 걸음인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된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평온해 보인다 그래서 그들이 다 잘 되는 것 같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놓고 계신 것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군대를 온 세상에 보내서 샅샅이 살피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루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걸어 다닌다는 의미가 아니죠. 아주 세밀하게 감찰하면서 살피는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흐름을 다 파악하고 계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언제 개입하실지,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 아무도 멸망하길 원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평온해 보이는 세상의 겉모습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결코 잠자코 계시는 것이 아니고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우리 교회 역사만 살펴보아도 그렇잖아요. 118년 교회 역사의 주변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일제치하를 지나갔습니다. 그 일제치하의 어둠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해방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전쟁도 거쳤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 모든 것이 다 앗아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다시 이 나라 민족을 세우셨고 교회를 지켜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멈추어선 것 같습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의 군대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 발자국 소리를, 그 말발굽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뜨거운 열심으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4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말씀합니다. 주목할 단어는 마지막에 질투하며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시기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열정과 뜨거운 보호 본능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질투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메시아 예언이 구약에 많이 나오는데 이사야서에 많이 나오죠. 특히 이사야서 9장에 메시아 예언 가운데 나오는 말씀 중에 이 질투하며라는 단어가 다른 의미로 나옵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질투하신다라는 같은 단어가 바로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크게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저 안일하고 평안하게 누리던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실 것이고 고난받는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구체적인 회복의 약속이 마지막 16절, 17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먹줄이 쳐진다 먼저 그랬습니다. 먹줄이 뭡니까? 건축 현장에서 이게 뭔가 똑바르게 하기 위해서 미리 줄을 그어 놓는 거죠. 거기에 이제 먹줄을 쳐놓고 그 줄에 맞춰가지고 뭐 돌을 쌓기도 하고 건축 자재들을 놓기도 합니다. 먹줄이 쳐진다는 것처럼 본격적으로 공사가 다시 재개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멈춰서 있던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한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해질 거라고도 말씀합니다. 다시 시온, 즉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이 택함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열정이 때로 식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단 한 번도 식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수많은 영혼들을 위한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죠. 오직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심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열심이 이제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열심이 여러분의 무너진 경제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열심이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에 생수의 강을 터뜨리실 것이고 그 열심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길을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위로하시고 다시 풍부하게 하시고 다시 택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다시의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실패와 절망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어제의 상처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만들어 가실 여러분의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은 밤에 시작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밤은 절망의 밤이 아니고 새벽을 준비하는 희망의 밤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밤이 찾아올 때가 있죠. 질병과 빈곤의 밤, 깨어진 관계의 밤, 영적인 침체의 밤입니다. 그러나 그 밤에 주님은 우리가 처한 골짜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늘의 군대를 움직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뜨거운 열심으로 우리의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이 한 주간에 매일 이렇게 외쳐보면 어떨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외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함께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골짜기에 함께 계신다. 주님의 열심이 나를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아멘. 따라하시게 하려고 했더니 다 같이 하셨어요. 물론 이 외침도, 이 다짐도 우리에게는 작심삼일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에 절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변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이 외치는 고백들을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이웃이나 가족, 자녀들이 있다면 명절에 그들을 만났을 때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다가 이 말씀으로 위로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말로 아무리 위로하면 뭐합니까? 진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 주님이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다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열심이 마침내 우리를 회복하실 거야. 그렇게 위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눈물이 변해서 찬송이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먹줄이 여러분의 삶에 다시 그어지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지경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손을 붙드시고 이번 한 주간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해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명절을 맞이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골짜기 낙심하며 슬퍼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낮은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위로하시고 다시 풍성하게 하시고 다시 택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외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